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은 22과 생명을 주시는 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다는 아니고요. 1장부터 12장,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말씀 하나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치 창세기를 연상시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이 요한복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생명을 품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담, 즉 사람에게 당신 자체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신을 내어주셨고 아담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아담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았고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들이 육신, 하나님 없는 육신, 생명 없는 육신이 된 거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죽음의 연속성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살인, 강간, 차별, 전쟁, 가난, 질병 등 끝없는 죽음 속에 인간의 역사는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죽음이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 찬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씀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어떻게 생명을 드러내고 계시느냐, 어둠뿐인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계시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묻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들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직 완벽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표적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비록 낮에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대체 뭐야? 라며 경계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기 힘들어서 밤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된 거죠.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이죠? 거듭난다? 다시 산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생명같이 철저하게 지킬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율법으로 꽁꽁 싸매인 주검과 같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 하는 동네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는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으로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난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 그러니까 6번째 남자죠. 6번째 남자는 남편도 아니래요. 이런 본인의 삶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을 피해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홀로 우물에 나와 물을 깃습니다. 마을의 다른 여인들은 선선한 저녁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 우물가에 모여요. 서로 안부를 묻고 동네 소문에 웃고 떠들면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격리되고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면 구조적 문제이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고독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독 속에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여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온 이 여인의 고된 삶을 예수님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드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릴 메시아다.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참 생명을 주시러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로부터 천사가 가끔 나타나고 그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질병이 고쳐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쳐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딱 한 명만 고쳐지는 건데 일단 나는 아니거든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바로 뛰어들었어. 그런데 내가 안 고쳐졌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늦게 내려갔구나. 결국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마 누구도 1등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모두가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며 계속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병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소원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냐? 저 연못에 먼저 내려가는 것으로 소원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절망만을 경험해 왔으면 자신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기억도 못하고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야,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야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 죽음이겠습니까? 단순히 무덤으로 들어가야 사망 선고를 받아야 죽은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모든 병자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치료받고자 연못에 왔더니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 돌아갈 수 있는 것.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예수님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바로 죽음 한가운데로 말이죠.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이제 십자가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에서의 클라이막스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였어요.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게 돼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당시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이 있는 유대 땅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죽음을 향해 가시죠.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있다 지나갈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 죽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해가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세대 가운데로 생명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죽음에서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근원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당신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 삶도 죽음의 연속이죠.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경쟁의 결과는 절망뿐이에요. 그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 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고 죽음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삶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생명이신 주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것으로 22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3장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